할렐루야.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유대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여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왔는지,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 뿐 정말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누리개가 되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 그럼 매질을 해서 그를 놓아주겠다. 웬고하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3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2번 나타나고 앞부분 18장 뒷부분에 또 나타나서 3번씩이나 유다 총독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몰아붙입니다. 여러 가지 논리로 또 여러 무리들의 함성 소리로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만듭니다.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도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매질을 해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병사들한테 붙입니다. 야, 적당히 몇 대 때려서 놓아 보낼 거니까 좀 때려봐. 이런 식으로 병사들한테 맡긴 것이죠. 그 매질이 진행되는 동안 고소한 유대인들인 그 매질하는 현장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병영이 있고 관정이 있고 그런 로마 총독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서 유대인들은 볼 수 없는 곳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 모욕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많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모셔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갑니다. 이리저리 밀고 당기고 함부로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다. 그런 죄목으로 고소된 걸 알고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줍니다. 월계수 잎을 동그랗게 말아서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그런 식으로 관을 씌워주는데 월계수관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배추 야자의 가시가 난 부분을 그걸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주는데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꾹 누릅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커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살을 찌르는 거예요. 가시관이 예수님의 두피를 여기저기를 찔러댑니다. 그래 거기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교들이 사병들과 다르게 등에 이렇게 두르는 것이 있는데 그 자색 그 흉포를 이렇게 둘러줍니다. 지휘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는 예수님을 세워놓고서 예수님 앞에 거짓으로 절을 합니다. 아, 유대의 왕이시여 평안하시옵니까? 그래 놓고서 일어나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칩니다. 뺨을 친다는 동사, 요게요 주먹으로 때린다고 할 때도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곱게 손바닥으로 살살 때리는 게 아니고요, 코피가 나고 이빨이 빠지도록 때리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한 번 때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채찍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때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매질, 태형, 채찍질. 매질은 로마 시민이 자유자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때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회초리. 회초리 아시죠? 가느다란 그런 걸로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인이 군령을 어기면 이제 뭉둥이로 때립니다. 나무 작대기로 때리는 거죠. 그걸 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들이나 노예가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때 채찍으로 때릴 때에는 그 채찍 끝에 뼈 조각 같은 것을 매달아서 그 채찍에 맞을 때에 살점도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특히 이 채찍질은 사형과 함께 언도가 됩니다. 그래 십자가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형의 어떤 그 형을 집행을 할 때에 그 죄수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질로 거반 죽여 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형을 집행할 때에 오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금방 절명하게 되기 때문에 채찍질하는 것이 오히려 사형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채찍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 희롱,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때려서 좀 속된 말로 걸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발한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오. 내가 다시 신문을 해보았는데 죄를 찾지 못하겠어. 내가 여러분들 심기를 건드린 죄가 있는 것 같아서 매질을 좀 했소. 내가 그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도로 데리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얻어맞아서 걸레가 돼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자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얻어맞았으니 분풀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임금이라는 뜻 아닌가? 저놈은 우리 유대인의 임금이 아니다. 저놈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2번이나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랫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기 편에서 함성을 지를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느냐. 십자가에 못 박을 거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못 박아라. 나는 너희의 이용 당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으로라면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놈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더 깨름직한 거예요. 더 깨름직해. 괜히 저놈들 질투하는 사람들 대신 죽여줬다가 괜히 자기가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더 깨름직해서 안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넌 어디로부터냐? 너 정말 하늘로부터 온 존재냐? 이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야, 지금 빨리 대답해. 네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말 잘해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협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위에서 주신 거다. 위에서 주신 거다. 네가 나를 죽이는데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발한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지는 않으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유대인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을 당신이 살리면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칭했다면 그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살려주려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궁지에 몰립니다.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다가 반역자 소리까지 듣고 싶지는 않은 거겠죠. 그래서 최후의 판결을 내리려고 이제 재판석이 있는 자리에 죄인을 끌고 가고 고발한 사람도 그쪽으로 모이게 하고 본인도 그 재판석에 앉았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순환, 이런 희롱당하심과 매 맞으심은 공교롭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의 찔림은, 가시관에 찔렸잖아요. 그의 상함은 얻어맞았잖아요. 멍들고 피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종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 원망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할당된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군사적인 메시아,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주고 그런 메시아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힘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능력들과 여러 권위 있는 말씀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질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병자나 고치는 데 쓰지 말고 우리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 사람들, 여러 이방인들을 물리치는 데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실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뜻,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성도들이 오히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겪고 싶지 않은 그 모욕과 희롱, 또 그 육체적인 고통, 얻어맞는 거,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그것을 감당하셨는데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그 짐에 깔려서 죽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당하실 필요가 없는 모욕을 당하셨고 맞으실 필요가 없는 매를 맞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겠습니까? 겸손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더는 주님을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고마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고마워한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겸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런 힘든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함몰되면 안 되고 여전히 그 모든 우리 주변의 복잡한 일들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늘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입은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합니다. 나 다 갚았어 이제. 나 주님 앞에 빚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여전히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지는 그런 온전한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 그대로를 그냥 받고 그대로를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금수와 같다고 합니다. 금수. 들짐승 날짐승과 같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고마워하고 보답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배우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넘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그 은혜를 깊이 새겨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